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오늘 다들 컨디션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이번 콘티를 짜면서 하나님 저한테 허락하신 마음은 내가 함께 한다, 그냥 그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 길 우리 홀로 두시지 않을 하나님이시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되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 주님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길,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불필요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낙담하는 그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력 없습니다 우리. 근데 주님, 우리 실력 보고 결과로 판단하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 그렇지만 실력 없음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주님 우리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회개합니다 하는 그 마음 주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 거친 파도 앞에서도 주님 믿겠다고 우리 다 같이 좀 다짐하면서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참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을 주님과 방법대로 주님 할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만났는데 주님 같은 구석에서 우리 무너집니다. 주님 마음은 알겠는데 주님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음에도 주님 참 매번 상황에 넘어집니다. 주님 원하는데 세상도 원하는가 봅니다. 주님 쓸데없는 타협을 하면서 주님 참 두려워야 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쓸데없는 것에서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는 종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여서 우리 예배하는 주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하는 자들 한 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 주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니 예수 이름 의지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같이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가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우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두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한다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바닥에 있어도, 내가 얼마나 못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걸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변할 수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모든 걸 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은 사랑하지 못할 것들 뿐이에요. 조금 사랑하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스스로조차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니?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날 사랑해 줄 수 있니? 그런 인생 잠시라도 살아줄 수 없겠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 한 번이라도 살아줄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좀 영원한 것 좀, 내가 사랑이라는 것 좀 온전히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우리를 누르고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인생을 주님 살아가는데 세지 않게 돈 버는 도와주옵소서. 삶, 열심히 하는 삶, 내가 주님, 얼마나 잘하는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을 인생 좀 말고 세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나의 주님을 밑바닥이라도 좀- 사랑받는 경험 한 번 하기 주님 원합니다. 온전히 좀 인생에 한 아끼기를 번이라도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주님. 하는 사랑 한 번 해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왜 좀 5분도 살 주님을 수 위해서 없는지, 사는 일이 왜 5분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깝게 왜 여겨지지 잠시라도 않기 주님을 원합니다. 위해 기도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앞에 되었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세상에 우리 이렇게 담대하는 창조한 우리 적이 될 수 있게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당신은 우리끼리 이렇게 부른 주님 적이 앞에 없습니다. 굴복하고 그냥 주님 세상에 그냥 타협하는 되는 대로 우리 될수 있게 살다가 도와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먹으란 대로 먹고 자고 주님, 자고 이렇게 부르시지 주님 않았습니다. 앞에 타협하는 우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받고 주님, 온전히 사랑할 주님 수 있는 사랑하니. 존재가 되라고, 주님 온전히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 닮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주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우리 주님 부르셨는데 변하지 않는 데에 가치를 두기 왜 우리가 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주님 나의 주님 우리 힘듦이 좀 그냥 변화시켜 없어져 주시옵소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로스의 삶에 그런 경험 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주님을 보고 만나기 성경 위해 보고 이런 건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좀 변화시켜 그것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줄 아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당신과 관계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을 위해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와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헛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지 주님 않게 하여 필요로 주시옵소서. 당신은 당신이 우리 창조하셨으니 원하도 원치 않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받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언제부터 좀 당신을 따라가는 알려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하나님, 주님 사역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버리지 주님 좀 않는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고 온전한 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드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둘로스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향한 뜻,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 그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로스로 불렀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로 평범하게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마음 모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삶의 이유와 뜻을 알려달라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려달라고, 이 힘든 삶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제발 그것 좀 알려달라고 마음 모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이유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뜻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주님 아니시면 마음을 주님 우리 알려주시옵소서. 압니다.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주님, 허덕이며 주님의 살다가 계획으로 가득한 그냥 열심히 수고하다가 주님 작은 그냥 종로들 애쓰다가 그냥 이곳에 무너지는 부르셨는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마음 듣고 싶어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이 여겨주시고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젊은이, 주님 처음 만나 주셨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주님을 좀 함께 할 궁금해하는 수 우리 있는 되기 그런 원합니다. 청년, 주님 다니엘과 같이 처음 만나 주셨던 이 시대에 그때처럼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존재, 주님 우리 낙담했을 그 시점으로 하나님이 돌아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좀 주님. 뭔가 좀 다시 주님 부름 앞에 다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좀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인생, 하나님 뜻 좀 알려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장성한 하나님, 분량까지 제가 주님 부족해서 질질 가르칠 수가 끌려가더라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있으며 스승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알려주시옵소서. 인생 주님과 같이 있게 제가 여기길 원합니다. 연약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들의 삶 세상에 속에 열심히 친히 하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염없이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종으로 주님 하나님 좀 무약한 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제발 드릴 게 도와주시옵소서. 없어도 주님 앞에서 깨어나게 후회 하여 없이 주시옵소서. 섬기고 하나님 드릴 게 제발 없어도 주님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이, 그들이 다름질하는 듣는 우리 말씀이, 그들이 지켜온 신앙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주님, 믿어오는 이 믿음이 그런 삶이 되길 하나님, 원합니다. 가치 주님 있는 것으로, 멋있는 예배가 아니라 명예 있는 것으로 주님 멋있는 삶이 아니라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 가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나의 가치를, 꿈을 이뤄가는 것이 천국의 아니라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곳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가운데 것대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주님 모습대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불러주신 시대를 자리에서 향한, 이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을 이 나라를 향한, 살아가는 주님 우리 둘로스를 모습을 향한 주옵소서. 주님 마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거기서 뭐 선한 나의 것이 주인 나옵니까? 되신 주님이 주님 마음이 내 사랑이라면, 삶을 주님 마음이 정말 평화라면, 주제권을 주님 마음이 다루었을 때 진리라면 주님 주님 마음 좀 얼마나 더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내 생각 하나님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주님 마음 우리 좀 기대하며 허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주님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안 되는데,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예배 받아주시겠다고,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매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헛된 것 같고,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조차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하루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주님 마음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바라보시고 지켜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음을, 오늘 너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는데 까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오는 걸 기뻐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길 원합니다. 물론 몸은 지치고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부족한 종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저의 모습 지워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냥 저 에코 꺼주세요. 네, 너무 울리네요. 하나님의 음성 같네요. 우리 24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설교 제목 띄워주실래요? 예, 그 귀한데 왜 죽여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지쳐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 초대교회 예배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혈연은 아니지만 되게 가족처럼 모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족 같고 그리고 그들은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는 월요일이었죠. 왜냐면 안식일말만 유대인은 쉬었으니까. 사실 로마는 휴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로마는 축제일이 있었어요. 축제일에 1년에 그때만 쉬었고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시대였는지 우리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 안식일 다음 날에 그렇게 일 끝나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게 주일 예배의 기원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느끼는 피로랑 힘듦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느꼈던 피로랑 힘듦과 굉장히 흡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말론적 설교를 원하죠. 주님 곧 오시길 원하는 것처럼 이 설교의 끝도 곧 오시길 원하는 종말론적 설교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원래 인생에서 자주 하는 생각인데 요즘 더 자주 하는 생각은 좀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점점 인간이 회의주의자가 돼가고 점점 인간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요. 이 땅에 끝이 있음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믿고 살아갑니까? 진짜 천국이 있다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제가 저번에 큐티에서도 올렸는데 안 읽은 친구들도 많을 거라 사료되니 인스타에 보다가 무슨 게시물을 봤냐면 하나님께 7글자로 기도한다면 뭘 하겠냐. 그래서 너무 흥미롭잖아요. 댓글에 들어가 봤죠. 한 절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로또 번호 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거다 크크크 막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걸 딱 그려봤을 때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 왜 가고 싶으십니까? 그걸 딱 생각해 보면 뭐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부자의 삶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의 삶, 맛있고 일 안 해도 되고 평안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란 어쩌면 부유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공간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서 여전히 뭘 추구해요?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구나.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몇 개의 구절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안 나올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있죠. 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다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힘들고 지치는 줄 아세요? 사회 나가봐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태도가 많은지. 학교만 가도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다고 오늘 이제 수찬이가 알려줬는데, 사회 나가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비인격적이고 악해요? 그들이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냥 쌍놈 새끼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 시험에 들죠? 왜 의심하게 되죠? 왜 마음이 힘들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가지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죽을 것 같죠.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거리를 두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을 두시는 줄 아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를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뭘 원하니? 외모를 원하니? 뭘 원하니? 돈을 원하니? 뭘 원하니? 실력을 원하니? 뭘 원하니? 명예를 원하니? 뭘 원하니? 품어 죄를 낳게 될 거야. 품어 죽음을 낳게 될 거야.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욕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천국마저 이용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올 거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진짜 추구하는 거고, 내가 진짜 꿈꾸는 게 그 예수님과 내 인생을 누리는 거고, 내가 평생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방향성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까운 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예배 자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빨리 오길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르치신 걸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예시로 막 사람을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강간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가르친 거랑 정반대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야, 넌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건 위선자다 라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단들도 쉽게 하나님을 입에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걸 따라가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어쨌든 방향성과 목적지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걸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오늘 거기에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고 말해놓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가르치세요.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제자들을 선별하셨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야,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내 길을 가면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 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해. 자, 바알세불, 바알 주인, 세불 파리거든요. 파리의 주인 뭐 이런 뜻인데 그건 직역한 거고 우리 뉘앙스가 안 살아요. 그냥 욕입니다. 마귀 새끼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역사한다고요. 우리 성경 한 곳 더 찾아볼까요? 왜냐면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진짜 찾는 게 좋은데,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3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32절인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인간의 품으로 왔어요. 못 믿을 수 있죠. 안 믿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했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했단 말이죠. 적어도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시야는 있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고 누군가 회복이 됐을 때 저거 마귀 새끼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고 싶으셨나 보다 라는 그 인식은 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비롯된 거라는 생각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건 무슨 모욕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욕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공격이 이거예요. 너 성공한 거 그거 하나님으로 비롯된 거 아니야. 야, 우연이야, 우연. 일상에서 그냥 있는 일이야. 야,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정신승리야. 바알세불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부터 힘입은 게 아니야. 그리고 거기보다 더하면 어떻게 됐죠? 미친 자다. 광신도다. 이게 바울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미친 자다. 야, 미쳤지. 야, 굳이 저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 저건 정상적인 종교인이 아니야. 저건 미친 거야. 이 말을 듣고 품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해요.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었나 내가 한 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은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걸 누구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눈으로 보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고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나 혼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끄집어내기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니까.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한 자리, 성령으로 힘입지 않았다고 하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자리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리에 계속 놓이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속아요. 그냥 이래버려요. 저거 바알세불이 한 거 아니야? 라는 음모론을 딱 바리새인이 제기하면 그런가? 예수가 아니라 바알세불이었나? 그럼 나는 못 믿겠. 바로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냥 다 팔랑귀여가지고.
목회자 자녀들이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성경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종교 생활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모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들어서 아는데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내 삶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도 문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맨날 이 죄를 반복했는데도 끊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뒤바뀌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때를 어쩌면 찾고 계실 수 있는 그분 계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리새인 같진 않으십니까? 쉽게 정죄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려고 하셔도 그건 바알세불이야,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말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뭐부터 우리에게 점검하시냐면요, 태도부터 건드립니다. 제자가 스승 같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여기서 썼던 말이 들로스다 라는 얘기거든요. 네 위치를 일단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려고 해요. 모세가 더 이상 그렇게 허무함에 찌들려서 내 인생 뭔가, 앞길은 뭔가, 맨날 수고해도 내 얻는 건 뭔가, 광야에서 떠돌지 않도록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바꾸려고 해요. 가장 먼저 모세에게 뭘 요구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종의 태도죠. 태도부터 똑바로 해 라는 거예요. 제자 맞아? 가르침 받으려는 사람의 태도야 그게? 그게 배우려는 사람의 자세야? 종 맞아? 그게 섬기려는 사람의 자세야?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고집이 세고 죄성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냐면 늘 3살짜리 어린아이로 대해주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준다는 사실과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고요. 문제는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아갈 곳이 없어요. 맨날 울어야 돼요. 3살짜리가 할 줄 아는 건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과 일하심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한테만 일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냥 종이다, 나는 종이야, 그냥 난 종이지, 나는 죄인이야, 이것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까라면 까야지, 뭐 사랑이 없고 메마른 신앙.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때 관계가 올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둘로스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왜냐면요, 예배 잘 드리는 청년 너무 많거든요. 안 그래요? 나가봐야 마커스라도 한번 나가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손 들고 찬양하는 청년 얼마나 많은데. 둘로스가 갖고 있는 예배 태도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뭐 어디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별로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태도가 좋습니까? 이름값이 아깝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랑스러워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거죠. 주님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어요 도대체? 근데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보는 것만 하주나 의지하지 마. 난 네가 안 보이는 걸 보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저는 모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봐요? 그죠? 현재밖에 안 보이지. 근데 저한테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유가 있어서 불렀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하나명 설교죠. 얼마나 개판이에요. 돌아가신다는데 첫 자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다고 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나 돌이킨 후에 네 믿음을 굳게 하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네가 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나의 양들을 돌이키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시야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종이야, 너희는 제자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상전과 같을 것을, 제자가 스승과 같을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툴로스로 부르셨겠죠. 지금은 안 보이니? 지금은 형편없는 것 같니? 지금 그게 너의 실력이 단 것 같니? 너희가 종같이 끝나지 않고 상전같이 끝날 것이며 너희가 제자같이 끝나지 않고 스승같이 끝날 것이다. 그거면 족하지 않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라.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상전이 어디에 상전이냐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잠깐 욕먹어도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제자들이 들어도 그분이 그 길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그 뒤에 받을 그들의 존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 머리가 조금 아파도 이 아이가 이걸 외워서 수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우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는 절망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희 형보다 그림을 잘 못 그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림을 좀 잘 그려졌는데 그래서 막 4살 때 했던 짓이 뭐냐면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려요. 또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헤헤 막 그리다가 옆에 딱 봐요. 그러면 옆에 누가 그림을 헤헤 그리면서 그리고 있어요? 예, 김아람 씨가 헤헤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누가 더 잘 그려요? 막 4살, 3살이면 당연히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명이 더 잘 그린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내 그림을 갑자기 막 꾸기고 찍고 찢어 발고 막 던지면서 바닥에 두고 그래서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막 이러면서 울었단 말이죠. 성격 더러운 새끼, 그죠? 예, 그 시간 내가 느끼기에는 어린아이인 내가 느끼기에는 모욕받는 것 같고 치욕받는 것 같고 나는 그림 못 그리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은 그 시간 부모는 기다려주고 견뎌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뒤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를 기대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거죠.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 태도를 고쳐야 되냐면,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곁에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이런 거죠. 그림 못 그려 하고 얘가 펜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림 잘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유로우시죠? 이스라엘이랑 40년 동안 그 싸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못 살겠어요. 죽어라. 괜찮다. 내가 평생 가줄게 네 인생. 내가 적어도 이거 하나는 해줄게. 네 인생 평생에 내가 함께했다는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냐고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그게 우리한테 뜻하신 삶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뭐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뭐 아이돌 응원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어요. 어쩌다가 쇼츠를 넘기다가 봤어요. 못 외우겠어요. 뭐 더럽게 길어요. 뭐 복잡하고 몰라요. 아무튼 몰라요. 저는 잘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놀라웠어요. 그들의 행태가 마치 어렸을 적 성경 암송을 하는 저의 모습과 같이 중얼중얼거리면서 다 같이 그걸 외우고 있는 그 행태가.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줄을 쓴단 말이죠. 그 아이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맛집에 가도 이 집이 맛있다고 하면 가서 테이블링 걸어놓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도 안 기다리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도 외우지 않는구나 라는 게 보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회복시키고 싶은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 그래요. 부부관계가 무너질 때가 언제겠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밥 숟가락 드는 것만 봐도 꼴 보기 싫을 때, 더 이상 아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부부 클리닉에서 하는 말, 대화예요. 고백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대화하고 고백해라. 그러면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본인이 다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귀하다며요. 우리 귀하다는데 왜 죽여요?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를 부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를 못 고백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는 이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오면. 고백하면 나도 못 박혀야 될 것 같거든.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서야 될 것 같거든. 자신이 없거든요. 사람들의 심판대에 올라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야, 사람들의 심판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 너 내 앞에 설 거야. 너 내 눈 마주보고 똑똑히 얘기할 거야 그날에.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진짜 이상해요. 알겠어 이 쌍놈 새끼야, 정신 차려가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맥락이 좀 안 맞지 않아요? 무서워할 사람을 무서워해. 사람들의 심판을 무서워해. 사람들이 너네들을 판단하는 걸 무서워해. 내가 판단할 거야. 사람들은 네 몸을 멸하겠지만 나는 영혼과 몸을 다 멸할 수 있고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자야. 내가 안 무서워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이 더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참새를 봐봐. 얼마나 귀해. 봤지? 너가 더 귀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하나님은요 진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는 진리를 일단 스스로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갈피 못 잡아도 귀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도 귀하고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귀하고요. 여러분이 성적을 못 받아도 귀하고요. 사장이 뭐라고 지랄하던, 교수가 뭐라고 지랄하던, 여러분은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마음의 태도는 가져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욕하면 응, 개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더 맞아. 응, 하나님은 나한테 귀하다고 했어. 이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앙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상황의 말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상황이 풀려서 말씀이 잘 전달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사람들이 막 샘터에서 반응이 좋거나 누가 눈물을 흘리면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상황이 안 풀려서 옛날처럼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안 읽히고 사람들이 나한테 꾸중을 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나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랄입니다. 그거.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한 번도 여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만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용자 하루치 일당이에요. 자, 대충 하루 종일 막노동하면 얼마 받을까요, 요새?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잡아봅시다. 그러면 16분의 1 하면 얼마 나오냐면 한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마리가 한 아싸리오니까 한 마리에 대충 얼마? 6천 원 나오니까 한 아싸리온이 6천 원, 참새 2마리, 참새 한 마리 얼마? 계산이 안 돼요? 3천 원. 지금 설교를 할 때 뇌를 사용하고, 그쵸? 듣고 있죠, 여러분? 뇌 있죠? 3,000원.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죠? 근데 이게 최소 단위 동전이니까 1,000원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느낌상, 체감상.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두 귀하게 여기신다? 야, 참새도 귀하게 여겨 나는. 근데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은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요, 일주일 동안. 왜냐면 세상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세상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서 뭐가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은 가치를 숫자에 놨어요. 그들은 숫자가 올라가면 더 귀한 가치라고 얘기했고 숫자가 내려가면 더 낮은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성적이 내려가거나 우리의 시간이 모자라거나 우리의 돈이 모자르면 너희는 가치가 낮은 게 돼버리고 수치가 올라가면 너는 높은 가치를 얻은 거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 세계관 속에 살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지랄하지 마. 저 나는 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 나는 귀해. 문제는 이거죠. 근데 그 귀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 시인하는 그 두려움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두려우니까. 알아요, 예수님도 신앙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인간의 육신으로 두려웠는지.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영원한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 눈앞에 다가오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이 나를 영원히 괴롭힐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언제 기록됐냐면요, AD 90년경쯤에 기록됐다고 봐요. AD 70년쯤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 전에 베드로 사도랑 바울 사도가 죽었습니다. AD 70년과 90년 사이에는 핍박이 극심화됐을 때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 현장을 생각해 봐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를 진짜 저 무자비한,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쓰잘데기 없는 참새처럼 막 밟아서 죽이는데 귀하다고요? 내가 귀하다고요? 내가 귀하면 살리셨어야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자들이 나와요. 말 한마디를 바꾸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뭐야, 쉽잖아.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줄줄이 신앙을 포기하고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요. 그 안에서 참새 같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너랑 나 두 명이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삶. 싸구려 고기 같은 삶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신앙 포기하면 되겠다. 그냥 신앙 포기하면 편하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 초기부터 교회가 씨름하는 문제예요. 독자들은 베드로도 바울도 다 잡혀간 다음에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남았던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붙잡혀서 죽음에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너무 많은 신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랑 바울이 하나님이 너 이게 때가 됐다, 떨어져라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안 지켜주셨네, 조졌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승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로마로부터 피해서 몸을 부전하라 그래요.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하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쿠오바티스 도미네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가 버린 로마의 어린 양들을 향해 간다. 베드로가 일으켜서 다시 로마로 향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못 박히는데 나는 내 주인과 같이 못 박힐 수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못 박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 몸이 죽는 게 진정한 죽음이고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거라면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새 신바 된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더 세기가 쉽겠네요. 그죠? 자, 새 신바 된다 그랬는데 우리 머리카락 왜 빠질까요? 이게 머리카락 빠지는 이야기일까요? 머리카락까지 새 신바 된다? 근데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 걸리면 여러분 그 특유의 스님과 같은 패션을 해야 되는 거 알죠? 알죠? 자, 의사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머리카락 안 밀 사람. 나는 내 패션이 중요하니
백혈병 치료를 머리카락을 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할 사람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것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심각한 죽음이 있고 일시적인 죽음이 있어요. 뭘 선택할 겁니까? 왜 심각한 죽음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그 길을 보내는 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백혈병 걸린 아이가 머리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머리를 삭발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죠. 먼저 십자가에 짊어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단순히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이 말은 진짜 머리카락을 센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7장 34절과 사무엘하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 34절을 볼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배가 막 이렇게 물에 잠기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잃을 자, 바울이 이걸 얘기했다는 게 좀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카락 얘기 아니고 안 죽을 거야. 사무엘하 14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후의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후의 세상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믿으세요? 마지막 때에 나를 수치 주는 그 사람, 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임금이 나를 덮어줄 거 있고,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이들 앞에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눈앞에 보여줄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를 죽여? 네가 나의 자녀를 모욕해?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 감히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리고 나를 품에 안으실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명확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나라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확실했으니까요. 우리가 왜 이걸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귀한데 왜 죽여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아니야, 이 땅 그냥 몸이 전부야.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몸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쳐 먹을까? 무엇을 쳐 입을까? 무엇을 쳐 마실까? 내일은 점심은 뭐지? 왜 이것만 고민하고 사십니까? 이 땅의 것들은 빼앗길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잠깐이지만 내가 갖고 싶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약간 사탕 떨어졌는데 3초 안 지나서 먹어도 돼. 이런 거잖아요. 안 부정해. 안 썩었어. 안 더러워. 더럽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음식이 쓰레기장에 떨어졌으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3초건 1초건. 왜 붙잡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걸 니네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고 제자인데 나와 같은 자로 만들 거야. 그 전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너희를 자꾸 죽이려고 할 거고 바알세불이라고 할 건데 너희는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런데 있잖아, 그 와중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에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직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때 얻는 유익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바쁘다고, 내가 무슨 교회 사역이 있다고, 학교 일이 많다고 핑계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날마다 살면 얻는 유익이 뭔지 압니까? 그제서야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게 안 느껴지는 줄 압니까? 예수님 같은 상태가 되어야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어가시고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신지 알고 싶으세요? 이 땅의 것을 붙잡고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됩니다. 어떤 자들만이 온전하고 진실된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땅 진짜 헛되구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진짜 무익한 것들이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 진실된 사랑이 있구나. 그 자들이 온전하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곳, 세상 한 모퉁이 구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고 하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었던 것이, 우리가 둘로스 안에서 들었던 것이, 여러분이 둘로스에서 훈련받는 이것이 밝은 데서 드러나야 돼요. 복음은 일상적이지만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복음은 나만 잘 믿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왕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해달라고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연애 상상해 봅시다. 오랜만에 내가 연애를 잘 안 했는데 요즘 설교할 때 연애 좀 상상해 봅시다. 연애를 해요. 해본 사람들은 상상이 쉽겠죠, 그죠? 자, 근데 입술의 고백과 몸의 행동이 없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대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고백을 안 해, 사귀자고 안 해, 사랑해라고 안 해, 마음은 사랑한대. 아무 행동도 안 해, 선물도 안 줘.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래요. 말하고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도 시인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내 자녀입니다 라는 걸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시인하지 않는 자가 얻는 복이 뭐죠? 부인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는 쓰잘데기 없나? 나는 사랑을 안 받나? 왜요?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셔도 들을 귀가 없으니까. 입술을 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눈과 귀를 가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에서 반복하면서 말하는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은 복음을 가립니다. 욕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둘로스가 왜 무너질까요? 욕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두렵고 세상에는 욕심이 너무 많고 복음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을 거예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줄 테니까. 5구절 가져왔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것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는 이유,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근심을 얻게 되는 이유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 버리고 안 떠나요. 언제 못 듣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못 듣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을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미안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추구해서 살라고 해요. 두려움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지만 감추어질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감추어지겠습니까? 저는 봐서 알아요. 특히 그걸 말하기 더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성향이 있는데 감추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넘치면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위로가 안 되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제서부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 가득한 사랑이 넘쳐나면 그제서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이 귀한 것을 알게 돼요.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삶, 사랑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은 이야기와 추억이 돼요. 비를 같이 맞아도 같이 맞으면서 웃으면서 뛰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더욱 끈끈해진다고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관계가 베드로가 경험해야 됐던 그 죽음이 바울에게 마주왔던 그 핍박이 도리어 나에게 믿음을 더 굳세게 해준다고요. 세상이 날 공격하네? 예수님 당신이 이걸 경험하고 계셨군요. 같이 갑시다. 고백하게 된다고요. 설렘의 강정은요 여러분에게 피어나는 설렘의 강정이라는 건 쉽게 되지만 고난은 사랑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너희의 사랑이 단단해지라고. 어딜 가서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말라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구할 분을 구해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둘로스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 부르신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셔서 여기에 부르신 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느낍니다. 하나님 쟤를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답해 주세요. 내가 사랑해서 불렀다. 내가 귀하게 여기서 불렀다. 내가 이 다음 시대의 청년을 쓸 거다. 나는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과 욕심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내려놓으면 눈을 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임합니다. 두려움에 매이지 맙시다. 탐욕에도 매이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득 담아서 그걸 전하고 살면 주님은 그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저기 보라고 나의 종이 있다고. 나의 사람이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얘기 듣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둘러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마지막 곡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라는 찬양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여러분이 귀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사랑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는 둘러쓴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내 아들아, 귀한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잘 왔다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우리 이 땅에서부터 그 얘기 듣고 삽시다. 주님, 저 그 이야기 듣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듬으시는지, 주님, 저 그 이야기 듣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천국에는 돈을 가지고 갈 수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만큼은 천국에 들고 갈 수 있으니,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듣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가장 단순한 그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자주 놓치고 삽니다. 온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라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삶 끝나고 당신 앞에 섰을 때, 그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품으시면서 귀한 내 아들아, 귀한 내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천국으로 올 자들이다. 너희를 죽으려고 보내는 거 아니다. 내 앞으로 오라고, 내 안으로 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너희를 살아가려고 할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시 내 앞에 돌아올 것이다. 내 앞에 돌아와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저들은 너희를 멸할 권세가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세상의 말을 끊고 이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비교를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만 듣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는 자들만이 그걸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고난하고 애쓰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귀함, 그 사랑, 나도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하는 비교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품은 탐심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죽일 것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무너뜨릴 것이 내 영혼을 붙잡아 나를 당신 앞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정욕이, 나의 하나님 탐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두려움이, 나의 불안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정죄가,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 나를 무너뜨립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들어야 할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 참새조차 귀하게 여기시는데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버려지는 참새처럼 쓰잘데기 없는 고기처럼 짓밟히는 저 참새처럼 팔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진실만을 굳게 붙잡아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둘로스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번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둘로스에서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에서 듣고 있는 그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밝은 곳에 드러내게 하는 싸움, 그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죠. 어렵죠. 싸워야 되죠. 고됩니다.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알세불이라고, 우연이라고, 하나님 그런 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고백해 주실 겁니다.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의 신앙이 이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이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만 머물지 않고 내가 맡겨진 그 자리, 고되고 싸워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배운 대로 너무 살기 지치고 원합니다. 힘듭니다. 매번 말씀을 보지만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주님, 우리 자리입니다. 주님, 그러나 은밀한 곳이 있는 것이 주님 드러날 말씀하신 대로 것을 살기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배운 주님, 것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드러나게 마음을 됐습니다. 요동하게 압니다. 만드는 하나님, 것들 앞에서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나를 말씀을 바알세불 떠오르기 할 것이고, 원합니다. 나의 몸을 할 것이고, 주님, 나를 마치 우리의 가치 없는 영향력을 참새처럼 주님 짓밟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러나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우리 우리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까? 않기를 원합니다. 시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 당신을 예배당에 향한 나가고 나의 사랑이라도 전할 것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말씀을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실천하고 고백하기 싶어하는 원합니다. 마음이 나는 주님을 주님 우리 안에 섬기는 것에, 잊혀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것에,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원하시는 그 마음, 나는 주님 앞에 서는 주님 것에 말씀하신 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정말 행해져가는 하나님, 통로들이 이곳에 부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가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아니, 우리 기도하는 찬양 것이 때만 아니라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할 줄 아는 설 백성 되는 때까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주님 우리에게 삶 속에서 복음이 일상화되길 내가 오늘도 원합니다. 지치면서 애쓰는 주님, 그 자리 우리에게 가운데서
복음이 하나님을 주님 전할 수 있는 경계적으로 자가 되길 사라지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누구 그 앞에 서더라도 곳곳마다 하나님을 주님,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구별된 누구 앞에 삶으로 서더라도 주님 좀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가치관들로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이 주신 그 세상과 신비, 역행하는 당신이 것을 내게 주신 그 주님 사랑, 가치 있게 당신이 여기는 내게 주신 그 자들로 놀라움을 내 마음 주님 가득 세상과 품고 살길 구별되어 원합니다. 주님, 정말 다른 맛을 내가 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들이 내가 되길 주님과 원합니다. 함께하겠다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도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멸망할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질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려둘 수 없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붙들림에 힘입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스를 사랑하실진데 그 사랑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내 안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두셨습니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말씀 읽는 자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이 귀한 게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많고, 아직도 내 안에 두려운 게 많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그 예수가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면 저 예수 선택하길 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지나가고 영원히 남을 것이 당신의 나라라면, 그제서는 당신의 선택하기 늦는 거라면 지금부터 당신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사랑할 분이, 어차피 만날 분이 당신이라면 하나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내 삶이 내가 얼마나 허무함에 빠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지치고 괴로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금도 귀함이 없는 우리를, 조금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 마리의 참새처럼 없어져도 몇 년이 지나면, 몇십 년이 지나면 이름도 기억이 안 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있는 욕심 덩어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동안 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한 몸 잘 보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 우리 붙들고 계시고 주님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조금 두려움 내려놓고 그 안에 사랑을 채워가길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둘로스가 그냥 젊은 날 한때 몇 년 모였다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단체가 아니게 하시고 당신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시인하는 거 멈추지 않고 주님의 귀한 사랑 느끼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